안녕하세요. 오늘 엑소더스의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요한이 풀어나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풀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성경은 언어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나게 돼 있습니다. 베레슈트가 뭐라고요? 레슈트. 머리가 뭐예요? 머리 시작이죠. 그 시작이 예수고 끝이 누구라 그랬죠?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엔 아르케 의미에서 한번 다시 보죠.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엔 아르케 뭐라고 했죠? 태초에. 엔 계시니라 호 로고스. 지난 시간에 아르케는 이제 한 10번도 넘게 나왔죠. 아르케 근원이다. 그 근원이 뭐라고요? 사물의 근원 예수예요. 엔 뭐라 그랬어요? 엔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시간의 영원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이터니티 나타난다 그랬죠.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영원한 거지 이 세상 어떤 것도 생명이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 이게 전부 다 예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보게 되면 나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 이 아르케 몇 번 말씀하세요. 아르케 여긴 태초에 여긴 처음과. 그럼 이 두 구조를 합쳐보세요. 엔 아르케 in the beginning이지만은 태초의 의미지만은 이것은 아르케라는 거는 히랍 사람들이 지식인들 하여튼 뭐 2000년 전에는 책을 보고 읽는다는 거는 지식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knowledge를 퍼뜨리는 거니까 아르케는 태초에라고 볼 수 있죠. 시간적인 시작 beginning 되지만 히랍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근원에 만물의 근원에 예수 안에서 예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엔아르케의 의미가 베레시트인데 이게 태초에 만물의 근원에 모든 지식의 근원에 사물의 근원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히랍 철학자들은 사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불이다, 물이다, 흙이다, 공기다, 뭐 사원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몰라도 그런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불, 물, 공기가 원소다. 그 아르케를 찾으려고 가장 노력했던 사람들이 히랍 철학자들이에요. 지식인들이죠. 그런데 그 아르케에 존재하는 게 그 로고스다. 히랍 철학과 창세기 이렇게 딱 한꺼번에 다 몰아서 당 하고 불과 하나, 둘, 셋, 넷, 5글자로 정의해버리는 거죠. 이 말을 보게 되면 요한의 이 간단한 너무너무 쉬워요. 히라보 중에서 가장 쉽게 쓴 글이 요한의 글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글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끝도 한도 없이 깊은 거죠. 아는 사람,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이게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있었다. 이 호엔 이제 다시 조금만 더 나가죠.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지만은 이번 시간에 그 온 엔에다 앞에 전부 또 뭐가 붙어 있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 호온 호엔 이래 되면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번역 쉽게 했지만은 나는 이제도 있는 자고 이제도 있는 나고 과거에서 있는 나고 명사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만약에 old, young 하게 되면은 형용사죠. 이것도 과거분사 형용사예요. 여기다 the young 하면 명사가 되는 것처럼 old는 뭐 늙은, 낡은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the old 붙이면 이게 명사가 되는 것처럼 히라보는 관사의 언어예요. 관사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런 거에도 이 관사를 붙여버리면은 관사를 붙이면은 뭐뭐할 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도 있는 자요. 전에도 있었던 자요. 장차 올 자요. 영원한
존재다라는 말이 되겠죠. 요한은 예수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초를 정의하는데 호에는 전에도 있은 분으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지만은 이 n이 지금 중요해요. n이 요한이 처음 이때 n을 썼기 때문에 전부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볼까요? 이게 전부 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그거를 가정하면서 예수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사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당장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들이 산다. 어떻게 믿을까?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더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보통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실 요한보다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해야 예수한테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게 더 큰 문제였죠. 이방인 전도할 때 그게 더 문제였어요. 그런 것이 다 지나고 나서 요한은 제일 늦게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미 유대 전쟁으로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상태에서 요한은 패트모스 섬으로 귀환을 가고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없어진 때였어요. 사실은 역사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의미는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죠. 그럼 다시 볼까요? 태초에 만물의 근원에서 예수 안에서 아르케가 예수니까 엔 예수가 계셨고예요. 그분이 예수고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께서 호 로고스 그 말씀이 예수가 만물의 근원에 예수가 계셨고 뭘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뭐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 1장 1절은 전부 다 예수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또 돌아가 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볼까요?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건 엔 아르케 호세우스라 나오죠. 이거는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가 아니라 호세우스로 신이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도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 이거를 띄어쓰기를 다시 하게 되면 원래 베레시트는 베 플러스 레시트예요. 머리에 태초에 그런 말인데 요걸 띄어쓰기를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한번 억지로라도 해보면은 요 바라가 뭐예요? 바라가 창조하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창조하다는 그것보다도 아들, 성령,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은 다시 말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복수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전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돼 있는 구조. 이 구조를 수문 구조라 그러는데 수문 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수문 구조로 그랬는데 또 얘기했지만 이건 뭐라 그러죠? 수문 구조로 예수 안에서 예수가 계셨고 그 예수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령, 예수. 자,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이 히브리어 단어 구조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세 단어 모두 삼위일체,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문장 구조를 살펴봤더니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의 알레프, 독생자 뺀, 하나님의 영 루아가 다 들어갔듯이 엘로힘은 물론 세 개가 다 들어있는 아주 완전히 집합체죠. 집합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세 단은 전부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다 그랬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도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뭐예요? 전부 예수.
요한은 헬라어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헬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 성부성자성령, 성부성자 성령 그 구조를 그대로 따왔다는 거죠. 그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계셨고 그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까 아마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문제,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게 요한복음이에요. 헬라어를 처음 배우면 한 10시간 배우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물론 인도자가 헬라어를 가르쳐 주게 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쉬운 단어 요 몇 자에 요한은 예수를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창세기의 구조를 그대로 받아오면서 그걸 히랍적으로 또 그대로 다 표현해낸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조금 감이 오시나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제가 한 열몇 번을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해되시겠죠? 제 강의를 쭉 따라온 분들은 히라버, 히브리어 다 몰라도 돼. 이거 또 반복이 돼요. 언어는 반복이에요. 반복 하다 보면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처음부터 이걸 알았나요? 무지하게 반복해서 한 거죠. 언어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엔 아르케 엔 호 페오스. 요거 페오스를 이제 바꿔놨는데 호 로고스. 그게 세우스다. 바꿔도 돼요. 이제 세우스로. 요한은 로고스가 세우스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이 요한의 이 간단한 말에 정말 엄청난 기독교의 정의와 기독교의 함축적인 핵심 용어가 다 들어간 거죠. 요한은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고 그 많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일이고 마지막에 뭐죠?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죠.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먼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성경의 맨 마지막 문제 주 예수의 은혜 뭐라 그랬죠? 카리스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끝막음이에요. 은혜는 누구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축복의 말이죠. 축복. 유로기아, 바라크 이 개념이에요. 바라크.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예바레크 와요메 이렇게 나오는데 복을 주셔서 말씀하시되 그 복이 태초에 하나님은 바락 히브리어 바락을 써가지고 복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카리스가 복이죠. 카리스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으로서 성경은 끝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도 물론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예수가 누굴까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은 신약에서 처음 나온 분이 아니고 많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 고린토스, 로마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늘의 아들인데 이제 왔나 봐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 얘기는 물론 맞다.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의 본체는 영원성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로고스, the word, 그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예수였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그런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카리스로
이 성경은 끝난다. 예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the God's people. 이 하나님의 백성, 물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 동물, 짐승은 전부 뭐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거죠. 이래서 요한은 성경 1장 1절부터 성경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언어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그 구절을 살펴보면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